네, 마태복음 13장 우리 18절에서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부어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나누어 부르셨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들 그리고 제자 이렇게 무리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을 구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귀 있는 자들,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만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복음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야 한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야 한다. 천국을 살아야 한다라고 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한 해석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해석의 내용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가장 첫 번째 마음밭은 길가였어요. 길가라는 것은 동네 사람들이나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자주 사용하는 길을 말합니다. 부드러운 흙이 있는 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밟는 땅이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땅이죠. 땅이 너무 굳어있고 딱딱해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결국 이 씨앗들은 하늘에 날아가던 새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의 마음밭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단단하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발로 채이다가 결국 공중의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석회석이 많고 현무암 등 바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돌밭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이런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있기 때문에 뿌리는 내리지만 밑에 돌이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장렬하는 오후가 되면 그 뿌리가 말라버리고 곧 시들어 죽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더러 씨앗이 이런 돌밭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말씀을 받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이내 환난과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믿음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 고난과 환난인데 이 고난과 환난의 순간, 그러니까 뿌리를 내릴 만한 그 순간에 돌짝밭과 같은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떠나게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듣지만 뿌리게 내리기는 하지만 이른바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복음이 깊이 뿌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복음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이득이 있느냐?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복음이 좋게 작용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그 순간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오히려 나에게 더 고난이 된다. 힘든 일만 계속해서 찾아온다라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마음이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세 번째 비유가 설명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가시떨기와도 같은 마음이에요. 가시란 염려, 근심입니다. 이 염려, 근심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염려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염려들이 있지만 이 근심의 근본적인 이유는 물질에 대한 탐욕입니다.
이 탐욕이 많은 마음에는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돈에 대한 유혹, 그리고 더 가지고 싶은 욕심들.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시떨기와도 같아서 마음의 씨앗이 자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욕심과 염려의 가시떨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네 번째 마음밭은 어떠한 밭입니까? 네 번째 마음밭은 좋은 밭이에요. 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유심히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도 누가 와서 심은 것이 아니에요. 땅에 떨어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밭과는 달리 이 좋은 밭은 이 밭이 좋은 밭이었기 때문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그 밭은 돌들과 가시덤불이 제거된 밭입니다. 그 밭은 누군가 침입한 흔적도 없습니다. 누가 지나다닌 흔적도 없습니다. 마치 이 씨앗이 떨어지기를 예비한 것처럼 그 마음이 청결하여 복음이 들어오는 대로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자들이 바로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꽤나 많이 들어온 이 예수님의 네 가지 밭의 비유,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 말씀의 네 가지 밭은 우리 안에 모두 존재합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은 딱딱한 길가와도 같고 수많은 돌들이 가득한 돌밭과도 같아요. 삐죽삐죽한 가시가 돋쳐있는 마음을 바로 우리 안에서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늘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일 때 그때 뿌려진 복음은 자라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내 안에 딱딱한 길들은 주님의 은혜의 빗줄기로 부드러워지고 돌들과 가시들은 기도 가운데 골라지고 솎아집니다. 돌들이 골라 나가는 거예요. 가시 덤불이 뽑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반드시 우리 안에 심기워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밭들은 다 다르지만 이 씨는 같죠. 복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심기워져 열매를 맺게 될 그 복음, 오늘 기도로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목적은 전도를 하다가 좌절할 제자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는 길가와도 같고 어떤 자의 마음은 길가와도 같고 또 어떤 자의 마음은 돌밭과 같고 또 누구는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이 좌절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밭과 같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을 때는 모릅니다. 뿌릴 때는 모릅니다. 그저 뿌리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만났을 때 그 밭의 소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어요.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려야 합니다. 밭을 가려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뿌려야 합니다. 좀처럼 보이지 않는 싹틀 기미에 실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저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위안을 삼을 만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12명에게 씨앗을 뿌리셨지만
그중 하나는 열매 맺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도 12분의 1의 확률은 버려진 씨앗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한 말, 격려의 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몫은 그저 뿌리는 거예요. 저는 기쁨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공부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믿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거두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며 이 사실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믿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골라 뿌리고자 하고 정말 열매가 맺을 만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었는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그물을 던집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